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해요 7 좋은 이삭도 7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의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3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워지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워서 앞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 나라에 팔려왔죠. 보디발의 집안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지만은 보디발의 그 아내의 모함을 받고 이와 같이 옥중에 갇혀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옥에 있는 그 요셉을 돌아보사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바로왕의 꿈의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애굽 나라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하룻밤에 꿈을 겹쳐서 2번씩 꾸었습니다. 꿈속에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 또 7 암소가 올라옵니다. 근데 뒤에 올라오는 7 암소는 흉악하고 파리하고 그야말로 아주 보기가 너무나 상스러운 그런 7 암소가 올라와가지고 먼저 올라온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잡아먹어버렸어요. 나중에 올라온 흉악한 7 암소가 먼저 나왔던 살찌고 아주 아름다운 7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다시 또 잠이 들어서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 무수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온 것을 바로왕이 보았습니다. 한 줄기에 이삭이 몇 개라고요? 7 이삭이 나오는데 얼마나 틈스러운지 아주 열매가 충실하게 잘 맺혀있는 그와 같은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봤더니 아주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 나오는데 참 그야말로 먼저 나왔던 충실하고 아주 아름다운 7 이삭을 다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로가 애굽 나라에 명을 내려가지고 내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위에는 그 꿈의 의미가 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기억이 나는 거야. 자기가 옥중에 있을 적에 자기의 꿈을 해몽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 떡을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요셉이가 자기의 꿈을 해몽한 그대로 되어버렸어. 그래서 왕께 고하기를, 왕이여, 제가 과거에 참 옥중에 있을 적에 내가 꾼 꿈을 해몽한 대로 그대로 제가 복직이 되었나이다 하고 아주 꿈 해몽을 잘하는 요셉을 소개했더니 바로왕이 당장 가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했던 요셉이가 부름받아가지고 참 왕 앞에 서서 왕의 꾼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한 것이 아까 보았던 25절 이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풍년시대와 흉년시대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특히 또 종말론적으로 귀한 뜻을 말씀하신 줄로 아시고 이것은 과거 애굽 나라의 바로 왕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꿈은 바로 왕이 꾸었지만 해몽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했고 이 말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때는 마지막 시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되 여기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위기 속에서 자기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구원받았었고 더 나아가서요 애굽을 위시해가지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이 광주와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그런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요셉이 해몽하면서 왕이 겹쳐 꾼 꿈, 곧 7 암소와 7 이삭은 동일한 꿈입니다. 동일한 꿈을 두 번 겹쳐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꿈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하룻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2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겹쳐 꿈을 꾸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한 번 꾸고 난 다음에 또 연달아 또 꿈을 꾸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또 꿈을 꾸고 3번씩이나 주었던 그 꿈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늘 가슴에 간직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 다 알고 있죠. 벌써 가슴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는 그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왕이 꿈은 꾸었지만 이 꿈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요셉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받은 요셉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왕과 애굽 나라와 온 세계에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고 그것을 왕에게 알게 하시면서 앞으로 대비했던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우리가 사는 역사 종말에 반드시 앞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 예언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대흉년의 날이 올 것이다. 대기근의 날이 반드시 도래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대환란 시대와 대심판 시대가 도래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어느 순간부터 이 전 세계에 대환란 시대가 도래하고
그 환란 시대가 끝이 나게 되면 반드시 심판기가 도래한다. 그 대환란 시대가 3년 반이요, 대심판의 시대가 3년 반이니까 도합 몇 년입니까? 7년이죠. 대환란기 3년 반, 심판기 3년 반, 합쳐서 7년입니다. 자, 요셉이 꿈을 해몽했던 여기에 나는 연수가 몇 년이죠? 7 암소도 7년을 말했고 7 이삭도 7년을 말했습니다. 7년.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해몽했던 그때 과거 시대도 7년. 그런데 역사 종말에 우리 앞에 도래할 대기근의 시대, 대흉년의 시대가 도래하고 대환란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와 같이 7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몽한 과거만 말한 것이 아니고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예고하셨다 그 말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깨닫게 하사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대흉년이 어떻게 오느냐? 자연의 재해로 인해 가지고 오는 그런 기근이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혹은 너무 홍수가 많이 와 가지고 이런 자연 재해로 인해 가지고 오는 그런 기근 날이 아닙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해몽한 과거의 풍년과 흉년과 풍년과 기근을 통해서 역사 종말에 임할 흉년의 날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건의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과거 시대 때 애굽 나라의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 역사가 하나 예언이 돼가지고 앞으로 역사 종말에 도래할 이와 같은 7년 흉년 시대가 도래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 흉년이 임하는가? 자연의 재해로 인해서 오는 기근이 아니고 인간의 인위적인 정치적 탄압과 곧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아라. 만약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금지한다. 매매가 뭔지 아시죠?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그럼 사람들에게 만약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제해버립니다. 먹고 살 수 없는 기근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역사 종말에 앞으로 7년 흉년의 시대가 도래할 적에 무엇으로 인해서 이 땅에 흉년이 오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오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차라리 자연의 재해로 말미암아 기근이 오는 것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짐승 같던 통치자가 나오고, 이 강력한 강대국 짐승 정권의 통치가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마귀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누구한테? 마귀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누가 받아먹죠? 하나님께 받는 것 밖에 받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이 받아먹게 만들고, 마귀가 받아먹게 만드는 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했던 마귀의 아주 간교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전 세계적으로 이 강력한 짐승 같은 통치자가, 적그리스도 짐승 정권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되 이와 같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는 말이에요. 그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실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아주 예표적인 사건이 있고 실상의 모습의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을 보라고 말이에요. 자, 북한은 김일성을 우상으로 숭배하죠. 김일성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김일성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김일성이 앉아가지고, 북한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앞에 경배합니다. 만약에 북한에 가는 사람은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경배하지 아니하면 그 땅에 갈 수가 없어. 남한에서 올라가는, 한국에서 올라가는 많은 정치인들이나 많은 종교인들이 첫 번째 가는 곳이 바로 평양 만수대에 있는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전부 다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김일성을 숭배하지 아니하거나 김일성 동상 앞에,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 확실한 증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역사 종말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북한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이와 같은 역사가 반드시 나온다는 사실을 이미 예언했다고 합니다.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날이 올 적에 너희들이 깨닫고 결단코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하지 말아라. 경배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잠시 내가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어떻게 해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순교자로 인정하시고 하늘나라 스타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미리 성도로 하여금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죠. 왜? 그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짐승의 표를 받아라 그랬어요. 옛날에 일본 시대 때 배고표를 받게 만들었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사람의 오른손과 이마라 그랬습니다. 전자의 디지털 방식으로 능히 사람 몸속에다 칩을 집어넣고, 오른손에다 칩을 집어넣고, 이마에다가 칩을 집어넣고, 아마 더 발전되면 레이저 광선으로 쏘아가지고 그 사람의 신부를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과학적 기술이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아마 삼성이 베리칩을 만들었는데 아마 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겠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포악한 통치자가 이 백성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마음대로 통치하고 마음대로 다스리게 한 방법으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통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마에다가 오른손에다가 하는 것은 오른손은 잘 드러나죠. 이마도 잘 드러납니다.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마트에 물건 사러 갑니다. 물건 사러 가는데 지금은 신용카드를 두고 결제하겠지만은 신용카드도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마와 오른손에 칩이 있거나 혹은 짐승의 표를 이와 같이 받은 사람들은 들어가면서 그냥 손만 대면 자기 신분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지금 서울에서 이 칩보다 더 발전된 정맥 인증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어요. 이 사람의 정맥을 야같이 어떤 인간들의 통치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신분이 다 나와버려. 물건을 사가지고 나와가지고 따로 계산대에서 아가씨가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면 돼버려. 자동적으로 내 계좌에서 돈이 다 인출돼 나가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건 사게 되면 꼭 우리가 돈만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카드를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휴대폰 뱅킹을 통해서 돈 다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만약에 포악한 짐승 같은 통치자가 이 나라와 백성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시스템적으로 사람의 이마에다가 오른손에다가 야같이 전자칩을 집어넣거나 레이저 광선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부를 마음껏 조종하는 겁니다. 이게 다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애굽시대 때의 기근은 자연의 재해로 인해 가서 온 기근이었지만 마지막 시대에 오는 기근은 자연의 재해로 오는 기근이 아니고 통치자의 세상을 자기 나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땅에 사람이 받아먹고 마귀가 받아먹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우상 앞에 경배하라.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내가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거나 우상 앞에 경배하면 당장은 먹고 마시고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은 말하도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우상 앞에 경배를 하거나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모두가 불못에 떨어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도래할 적에도 결단코 우상 숭배를 거부할 것이며 앞으로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결코 표를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들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모두가 우상 앞에 경배하고 표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올 시대 때 앞으로 기근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때 가서 육신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 앞에 경배를 하거나 표를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는 겁니다. 자,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니까. 북한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미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먹지 못하고 기근을 당하죠. 그러나 반대로 우상 앞에 경배하고 표를 받는 사람은 죽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물건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근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자, 우리가 기근을 당하거나 환난을 받거나 핍박을 받더라도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육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뭡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요, 바로 복음의 흉년을 맞이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어떤 환난날이 와도 환난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 앞에 경배하고 표를 받는 사람은 우선 당장은 목숨은 부지할런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가 말이에요.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와 같은 시대가 반드시 우리 앞에 도래할 적에 그때 목사의 선포했던 그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날이 올 적에 내가 잠깐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표를 받아버리면 나는 영원히 지옥이다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내가 환난을 받더라도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이지만은 앞으로 될 일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나 신약서 와서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세밀하게 앞으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앞에 기근의 시대가 도래한다, 환난 시대가 도래한다, 이때 너희들이 할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셉의 지혜가 필요하죠. 여기서 요셉의 지혜가 뭐죠? 요셉은 말했습니다. 온 애굽 땅에 관리자를 세워가지고 많은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뭐라고요? 창고 속에 양식을 계속 비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답을 얻으시고 우리들은 지금은 아직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중단되고 교회가 약해졌다 할지라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에 구원의 날에 지금 내 영혼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창고라니까 우리가 무슨 창고? 집에 가서 큰 창고를 만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내 영혼의 창고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이죠.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릇을 정결하게 만들어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야만이 말씀이 담겨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요셉은 관리를 세워가지고 그 관리로 하여금 많은 창고를 짓게 만들고 7년 풍년 동안에 양식을 다 거두어가지고 그 창고에 거덕거덕 비축하게 하소서. 그리하신다면 기근날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 없이 이길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지혜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말을 듣고 바로왕이 너같이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네가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순간에 애굽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십시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환상을 비전을 가지고 비록 옥속에 들어갔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진실을 지키고 그리고 거룩함을 지켰더니 보디발 아내가 아무리 유혹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실과 거룩함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사 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애굽과 온 세계를 통치하는 지도자라 세워버렸습니다. 너같이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는가? 네가 맡아서 해버리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지혜를 보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십시오. 깨끗한 그릇에만 말씀이 담겨집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는 겁니다. 목사가 선포하거나 설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간에 읽고 듣고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서 내 영혼의 창고에다가 말씀을 계속 비축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앞으로 환난 날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를 가깝게 하고 성경 말씀을 가깝게 하고 목사님을 가까이 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계속 내 영혼 속에 또 비축하고 비축하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앞으로
마지막 역사 종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보십시오. 지금 현재 한반도를 보시라고 말입니다. 자, 북한하고 한국하고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북한은 완전히 기근의 나라입니다. 이 기근도 자연의 재해로 인해서 온 기근이 아닙니다. 북한의 통치자가 백성을 위해서 바르게 통치했다면 북한의 그 무궁무진한 지하자원 가지고 얼마든지 백성을 잘 먹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만 살고 자기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발전되지 못해가지고 온 기근이지 자연의 재해로 말미암아 온 기근이 아닙니다. 이와 반면에 우리 한국은 6.25 전쟁 이후에 이 나라도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어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오늘날은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놀라운 큰 경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다른 나라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강의 기적을 한번 들어보았죠. 새마을운동이 온 세계에 많이 번져버렸습니다. 어떻게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가난한 나라가 이토록 경제가 부흥됐는가 하고 모델로 삼아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경제 그 개발 방식들을 다른 나라 배워가지고 모방해서 자기 나라 적용시킨다고 말. 이럴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너무 엄청나게 놀랍게 부흥되어 버렸는데, 자, 북한하고 한국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밤중에 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우리나라 이 한국에는 온 나라 전체가 불빛이 막 환하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완전히 빛의 나라. 뭐 그 외 지방 광주, 대구, 부산 나라 전체가 거의 막 빛이 비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아주 밝아요. 밤인데. 그런데 북한을 보았더니 새카만 나라. 아무것도 없어. 평양 중심으로 그저 점 하나가 보여. 점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새카만 나라. 그래서 보니까 그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선 해가지고 또 중국은요 단동이나 저쪽에는 불이 환하게 빛나는 게 있죠. 중국 저쪽 국경선 쪽으로 빛이 막 나고 불빛이 막 찬란하게 빛나고 그 중간에 북한은 완전히 깜깜. 그 다음에 한국은 빛이 찬란하게 빛나. 마치 북한은 그 중간에 없는 나라예요. 밤중에 보니까 없는 나라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 한국과 북한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 차이 나는 것인가 밤중에 보인다고 말해요. 참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사 대한민국의 복을 두시가지고 6.25 전쟁 이후에 나라가 망해버렸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가지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나라 놀랍게 부흥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 저도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나무 뿌리 잡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 올려서 40일 금식 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요 산에 가서 기도해도 하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남경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옛날에 그 산에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산골짜기마다 모여 앉아서 기도 소리가 하늘에 올라갔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몽개폭포에 올라가죠. 밤중에 올라갑니다. 그 밤중에 기도하는 소리가 제 기도하는 소리 외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데 배가 불러버렸어. 대한민국이 부유함을 얻었는데 배가 불러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서 참으로 대한민국이 요셉의 7년 풍년 같은 그런 풍요로운 시절을 누렸고, 북한은 그야말로 아주 흉악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주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먼저 나왔는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 아주 파리하고 그리고 아주 앙상하고 흉악한 7 암소가 올라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아주 파리하고 흉악한 저 나라가 지금 한국의 부여를
다 갉아먹었어요. 다 갉아먹었어요. 안 보입니까?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가 올라와가지고 먼저 남았던, 먼저 부여함을 이뤘던 7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런데 보니까 먹어도 먹은 듯 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흉악한 암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를 다 집어삼켜 먹으는데 먹고도 먹은 듯 하지 만족이 없다 그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한국과 북한을 보니까 한국은 너무나 놀랍게 부흥되고 부유함과 풍족함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은 완전히 가난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빈곤한 나라. 그런데 아주 흉악하게, 아주 파리하게 갉아먹고 뜯어먹고 집어삼키죠. 어디에? 남한의 부유함을. 과거의 정권을 이어가지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주든가 뜯어먹히든가 계속 뜯어먹히는 거예요. 뜯어먹히고 갉아먹혀도 먹은 듯 하지 아니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애굽시대 때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서 지나간 과거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종말에 이런 시대가 도래함과 아울러 현대에도 또 전 세계 모든 열국들 가운데 대한민국 한반도 속에서 남과 북을 통해서 이 현상을 이제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지금 나라 경제가 지금 북한이 아니고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전임 정권들이 비축해 두었던 것들을 다 갉아먹어버렸어요. 창고가 다 비어져 버렸습니다. 계속 세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세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국고가 텅텅 비니까. 국고가 비면 결국은 세금 걷어야죠. 청년들의 실업은 사상 최대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떤 정권보다도 지금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흉하고 파리한 소가 계속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뜯어먹히기도 하고 상납도 하기도 하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이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고 여기서도 요셉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할 것이 뭔가? 요셉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7장 말씀 보니까 아모스가 환상을 보는데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막 돋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황충이 때,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푸른 풀을 다 갉아먹어버린. 그때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생명 있는 푸른 수목이나 푸른 풀을 이 황충이 때, 메뚜기 때가 와서 다 갉아먹어버려. 다 갉아먹어. 그때 아모스가 하나님께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요셉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은 앞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나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는데 지금 푸른 풀들이 다 갉아먹히고 뜯어먹히고 있습니다. 이 나라 부유함도 다 갉아먹히고, 이 나라 양심이 있고 뭔가 양식이 있고 뭔가 깨끗한 사람들은 앞에 나서서 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주여, 푸른 풀이 다 갉아먹히고 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아모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요셉같이 지혜롭고, 요셉같이 깨끗하고, 요셉같이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젊은 청년으로서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의 꿈과 환상을 가지고 옥에 들어갈 수도, 옥중에 들어갈 수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옥중에 들어갈 수도 환상을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바로 그 깨끗하고 지혜롭고 충성스럽고 인내심 많았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일꾼으로 세워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같이 지혜롭고 요셉처럼 깨끗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이 나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지도하는 정치인들이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정치인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회를 거룩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롭고 깨끗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고 요셉의 지혜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요셉이 해명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앞으로 역사 종말에 흉년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한국 땅, 한반도 땅에 임한 흉년과 풍년을 기억하시고, 그 원인이 뭔가를 아시고 요셉의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또 현재 대한민국만이 문제 아니고 내 자신이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흉년된 사람이냐 풍년으로 먹고 마시고 살고 있냐, 이걸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풍년과 여기에 흉년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풍년과 흉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말씀의 풍성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하는 사람으로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찬송도 끊어지고 기도도 끊어지고 말씀도 도망가 버리고 성령은 냄새도 안 나고,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죠? 지금 바로 흉년 맞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장차 임하는 환난 날이 문제 아니고 장차 임하는 기근 날이 문제 아니고 지금 내 영혼이 배배 꼬아져가지고 말라 빠진 이삭처럼 세상 바람 맞아버리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내 영혼이 배배 꼬이고 내 영혼이 말라버린다면 이 사람은 미래 혹은 이 한국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락한 사람이 먼저 영적으로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말씀이 풍성하고 내 영혼이 풍요를 누려야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자신이 풍요롭지 못하고 내 자신이 그 내용들 곧 기도하지 못하지요, 찬송하지 못하지, 말씀은 없지, 성령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지, 이렇게 살아버린다면 내가 뭐요? 현재 삶 속에서 나는 흉년 만난 사람입니다. 교회 보십시오.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한국 교회도 구라파 교회들처럼 늙은 노인만 남겠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일날 또 딴 데 가버립니다. 옛날처럼 목숨 걸고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합니다. 그런 신앙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 자신들도 주일날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지켰는데 지금 누가 그렇게 주일날 지킵니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자기 형편 따라서 모든 것보다도 세상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이 아니야. 예배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다 기근 맞는 거다.
과연 진짜 내 속에 풍년 만난 사람으로서 말씀이, 그 풍년은 말씀의 풍년입니다. 은혜의 풍년입니다. 성령에 충만합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찬송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주일날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내 속에서 예수 믿는 타이틀만 가지고, 장로, 집사, 직분 타이틀만 가지고, 실상은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살고 있으니 실상은 내 영혼이 텅텅 비어있는, 내 영혼의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 흉년을 만났으니 장차 앞으로 흉년 날이 옵니다. 장차 이런 날이 옵니다라고 아무리 외친들 지금 내가 풍요롭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때 나의 영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일도 해야 됩니다. 사업도 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균형을 맞추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생활에 균형추를 맞춰야 되는데, 균형이 자꾸 달라져.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균형은 계속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균형추는 계속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울어진 이 균형체가 다시 균형을 잡아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내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영적 생활을 하고 말씀을 계속 비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이런 영적 생활 내 균형이 맞춰야만이 그나마 그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부디 여기서 요셉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고 힘들수록 더욱더 기도 힘을 내시고, 아무리 가난할수록 더욱더 말씀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신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혼란스럽고 기근의 시대 속에서도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근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질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는 하박국의 기도처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또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지금부터 풍성한 풍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도 지금은 기근을 만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요셉의 지혜가 뭔가를 깨닫고 우리 주 앞에 정말로 지혜롭고 복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환난 날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현재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